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큰 빛을 비추신 하나님 1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몽골의 그 끝부분에 지난 금요일 날 하니까 몽골에 울란바토르라는 그곳에 큰 절이 있는데 그 중앙 있는데 딱 그게 절이 딱 그 중앙에 딱 잡고 있답니다. 사원이 들어가는 길이 입구가 300m 그리고 양쪽에 게르 몽골의 게르 있잖아요. 게르가 쫙 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 양쪽에 무엇이 있느냐? 거의 전쟁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속인 여자들과 박수들. 이 박수는 뭐예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이 쭉 있다고 합니다. 그 중앙사원이 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사원 절에 동자들, 이 꼬마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눈에 초점도 없이 그냥 맥없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 동자들이 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무당, 이 무당들, 스님들이 이 사람들이 같이 잠을 자고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몽골 사람들이 이것을 허용해 주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왜 허용해 주느냐? 절에 있는 스님과 무당, 이 무당 신이 이 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을 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합치면 이 사이에서 나오면 더 센 신이 나올까봐. 그래서 더 센 신이 나오면 더 효용이 있을까 해서 하고 그냥 허용해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이 그 절에 앉아서 있는 동자들을 그곳에 바쳐진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동자들이 그 안에 많대요. 불교권 문화니까 불상이 중심이 있고 그리고 중심이 있고 길에는 음란이 중심입니다. 딱 두 개라는 거죠. 몽골에는 13살, 14살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벌써 임신을 한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른대요. 교회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거의 보면 4번째 결혼했다, 5번째 결혼했다 이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답니다. 벌써 10살이 되면 아버지가 5번째 엄마 따라간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서 계속 살고 아빠 따라가면 아빠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10살이 되면 임신해 버린대요. 자, 생리를 하면서 벌써 임신을 하는데 그러면 10명 중에 1명 내지는 2명이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죽는데요. 사단이 잡고 있고 음란이 잡고 있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지 가정이 거의 다 그렇다고 합니다. 복음의 빛을 만난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이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빛을 만나면 어떤 현상과 복을 받느냐? 빛을 만나서 그분이 빛을 전하는 복음사에게 수종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는 복이 있는데 그가 바로 죄에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만 것을 다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그게 어렸을 때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히 어느 집집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만 알았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전혀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보름날 되면 마루에 걸쳐 앉아서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비나이다 하면서 다들 많이 빌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바위에게 빌고 동구 밖에 나무에게 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나 제일 먼저 주는 거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 죄의 멍에 채찍 압제의 막대기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마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사기 5장, 6장, 7장에 읽으면 됩니다.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이 300명을 통한 사람이 위대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해 주었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게 해 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서 복음에 수종드는 자에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일을 수종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나라를 본문에 보니까 창성하게 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수종드는 나라, 이렇게 쭉 세워져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수종들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수종을 드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유럽으로 갔죠. 유럽의 소아시아 유럽을 창성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 미국으로 갑니다. 유럽을 타락했을 때에 그 사람 중에서, 그 유럽 자체가 타락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서 메인 플라워를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사람들이 청교도 생활을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부터 세우고 시작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원리를 이렇게 우리가 쭉 배우면서 느끼는 건, 우리 가정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그게 이루어지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을 하나님이 세워준다, 그것을. 그리고 이런 복음이 우리나라가 제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과 누구나 어릴 때니까 50년 전 신발이 없어서 검정신 하나 사주면 그거 아까워서 학교 앞까지 맨발 놓고 가고, 고무신 벗어도 어디다 숨겨놓고, 만약에 운동화 신으면, 검정 운동화 아시죠? 그거 하나 들면 진짜 누가 훔쳐갈까 봐 그냥 그놈을 책보 속에다가 그 책상 거기에다 넣어놓고 그러고 다녔어요. 또 다시 문 밖에 나와서 그놈 고무신이든 그놈 운동화 꺼내서, 그리고 운동화도 그거는 천으로 돼 있고 뒤에 속에 고무가, 얇은 고무가 있어서 축구 2번만 차면 홀라당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얼마 못 신어. 그런데도 그걸 못 신으려고 본드로 다시 고무를 거기다 또 붙여, 고무에다가. 그래갖고 신고 다녀. 떨어지면 그거 떨어진다고, 천 떨어지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본드 발라놓고. 그러니까 신발이 아니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책보따를 메고 다녔죠. 급식 타먹고 옥수수 빵 생각나시죠? 다 타먹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맛대가리 없는 거거든. 진짜 맛대가리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안 먹고 또 엄마에게 주려고 도시락 속에 숨겨서 가지고 왔던 기억도 나요. 우리나라 그 상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수종드는 나라는 사탄의 권세에서 일단 벗어나게 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성하게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친히 여러 회당에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그동안 규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무슨 글을, 이사야 글을 읽어드렸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나님이 온 이유가 죄에서 마귀에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하게 만들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죄는 사람을 포로로 딱 만들어. 절대 못 벗어납니다.
들켜서 죄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줘 보십시오. 절대로 못 보더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이 돼 있게 된 종이 돼 있어. 종. 여러분 옛날에 종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대신 지불해줘서 종을 그 사람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주인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서 종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자유몸을 주지 않는 한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해방, 포로된 자에서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이것은 영안도 육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를 마귀에게 자유하게 만들고 또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주의 은혜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다시 주면서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전부 응했다. 예수님이 오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아멘한 사람만 부해지십시오. 그냥 조금 더 부태해서 그냥 동서남북으로 부가 여러분에게 이동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포로된 자가 죄에서 벗어나치고 눌린 자가 일어나고 자유함이 없고, 이것이 이사야가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말씀으로 순종해 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3절의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주께서 이 날을 못 사는 나라를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직을 창성하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 주겠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즐거움을 더하게 해 주시겠다. 앞에 흑암 가운데, 가난 가운데 즐거움이 없는 남유다에게 주신 벌이, 이게 벌이거든요. 벌, 주신 벌. 반면에 즐거움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의 수정이 들면 심령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심령의 수정, 말씀의 복음의 순종 들면은, 수정이 들면 결국은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복음 수정 들면 그 사람 하나님이 심령의 기쁨을 주시겠다.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기쁨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내 처한 상황과, 기쁨이라는 거래, 내가 처한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 복음에 수정 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이 수정 들면 심령이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기쁨을 구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뭐냐? 따라합니다. 심령이 고장났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 들고 졸음이 오면 심령이 고장나서 그래. 그럼 무슨 기쁨과 같으냐?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 여러분 추수할 때 기분 좋아요. 자, 여러분, 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뭐 감나무보다 사과가 좋겠구나. 사과가 잘 익었어. 이파리 딱 떨어졌어. 사과만 주렁주렁 열렸다고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 딸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이놈 얼른 뭐 하나 먹고 싶은 생각,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 농부로 치면 추수할 때 즐거움을 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최상의 즐거움인데, 그러면 네 번째 복은 뭐냐? 그거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지금 평강의 복이, 평강의 복.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신과 피 묻은 신발, 피 묻은 그 신발과 피 묻은 겉옷, 신발, 방패, 창 이런 거 전부 다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평강의 복이죠. 아멘해요. 평강의 복이요, 이게. 그리고 전쟁이 없어지죠. 평안을 누리는 평강의 예수를 믿고 복음에 수종들면 네 가지 복을 받아요. 죄에서 해방이 되는 복, 죄종에서 해방이 되는 복, 두 번째 창성하게 되는 복, 부유하게 되는 복, 자, 세 번째 즐거움이 더해지는 복을 주시되, 즐거움이 더해지고, 네 번째 평강 회복.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는 백성이 죄에서 해방되는 안식의 복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옷에 희락에 잠긴다, 삶의 기쁨에 잠긴다, 영육간에 건강해진다. 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거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만나서 복음에 수종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데 한번 질문을 딱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있대. 근데 우리 스스로는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동사를 보면 해 주셨고, 무엇을 해 주셨고, 그러죠. 전부 보면 그런 게 무엇을 해 주셨고, 무엇을 해 주셨고, 무엇을 해 주셨고 이래요.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이는 무엇을 꺾으시되 하셨습니까? 어그러지는, 물론 보죠. 어지러지는이죠. 어지러이 말이 천분해. 어지러이, 그냥 싸우는 군인들 전부 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에 수종들게 해주시면 그런 자만이, 또 그렇게 해주신 자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 있는데 왜 듣고 자꾸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안에 복덩어리가 다 들어왔어. 6절 볼까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소개를 하죠.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임했다. 2절에 이 빛이 다시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입니다. 그에게는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라는 건 그에게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면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이후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깨에
정체를 메었으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릴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가리켜 삶. 그럼 여기서 다른 이름, 여기서 이름을 다르게 말하면 별명들이 있어요. 별명들. 예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5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의 별명이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왕일 것이다. 이것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 5개씩, 2개씩 묶여져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기묘라, 모사라, 이 기묘는 놀랍다.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원더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합쳐 놓았어요. 이것을 기묘라, 모사라, 놀라운 모사라. 그래서 예수님을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다른 곳에는 2개씩 붙여 놓았는데 이것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형용사 동사니까 이것을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어 성경에는 4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 기묘라, 모사라.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에 수종들면 창성하게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의 수종을 들면 3번째 즐거움이 더하고 어떻게 그런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는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다스리는 왕이시더라. 그분은 정사를 매셨더라. 말 그대로 통치권을 가진 분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분의 이름이 놀라운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이 모사거든요. 근데 모사도 부족한 모사도 있고요. 놀라운 모사도 있습니다. 모사도 2종류가 아니라 아주 특이한 모사도 있을 건데 근데 놀라운 선생,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기묘한 모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아니면 왕 옆에 있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4가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쭉 이끌어 가시더라는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왕이 되셔서 너 여기서 벗어나서 너 이렇게 되려면 이 일의 수종을 들고 이 일의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놀라운 모사가 되셔서 정확하게 이 흑암 가운데에서 벗어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다는 듣고 순종 안 드는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듣고도 순종 안 하고 수종 안 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안 들으려고 아예 작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 복을 주시려고 왔잖아요. 4가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걸 못 받는 사람은 예수 잘못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그 잘못은 내 잘못이다. 왜? 내가 말씀을 듣고도 내가 순종 안 하고 수종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모사가 정확하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이 흑암에서 벗어나서 광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우리가 이 모사를 가르침을 포기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식 그로 산다면 그것은 그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아하,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매여 있구나라고 하면 회개하고 내가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잡혀서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고 가난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멍청해 갖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수종을 안 들어가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듣든지 하든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그들이 흑암 가운데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다시 이 일이 수종들게 하고 그러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모사가 되셔서 가르쳐 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 네 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삶인데 네 가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지금도 왕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지금도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이 전능하신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난다 가르쳐 주셔. 이것이 기묘한 모사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모사가 돼서 가르쳐 준 대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예수님이 그분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삶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라는데,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한다 이 말은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를 말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냐?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또박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그전에는 제가 고난주간 되면 오늘은 이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갔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없이 말해도 감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이 사회서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갑니다.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아멘입니까? 고난주간 의미를 아십시오. 지금 인간의 모든 죄를 이 네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길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아버지라 우리를 낳았다. 복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낳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이 세 가지 복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평강을 주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불에 섭같이 살라버리는 평강의 복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나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부드러워지고,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맨날 자고 일어나면 술 먹고 술만 들어가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예수 만나면 안 싸우고 안 마셔. 평강이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속에도 평강을 주고 사랑 관계 속에서도 평강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평강을 주십니까? 평안을 받으면 그렇게 평안은 최악인데 평안이 생기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인사말들이 전부 서신서의 인사말로 나와요. 아무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받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시고 놀라운 모사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 아버지라서 무한 공급을 해 주시고 또 무한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네 가지 복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아이를 주셨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삶을 산다. 이것이 내 이름입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네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그래서 7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요거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사는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스리시면서 평강을 부어주시는 우리를요 계속 그 네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그 복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부어주시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감각이 있기는 뭔가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다윗 위라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거든요. 이 다윗 가문으로 오셔서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자기 백성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는 공과 의를 말합니다. 공의는 누가 나와 가까우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 관계에 얽혀져 살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공의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사울이 있었는데 병사가 사울 목을 잘라 오니까 그 사람 죽여버렸죠. 왜 죽였느냐고 물은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은 죽이지 말라 했어요. 너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하면서 죽였어요. 그게 공의예요. 그것이 다윗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 내가 장로냐 목사냐 그것 따라 대우해 주는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의 수종을 드는 자냐, 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 따라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쳐버립니다. 공의로 다스리세요.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의를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이것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을 찾아가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 하고 있어요? 그냥 13장이라고 하십시오. 몇 장 하고 있다고요? 13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13장 갈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그것이 지금 4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복음에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오늘 1절에서 7절 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수종들라고 뽑아 세운 그들이 그 일에 수종들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와 세상이 되어서 가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벌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혀 이 복음의 수종을 들 수가 없었던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흑암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들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이 무언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에 수종될 때에 하나님이 네 가지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갔잖아.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제자들을 불렀죠.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서 사명이 뭔지도 가르쳐서 그들이 수정을 들 때 이 복을 보고 누렸어요. 이 복이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 예수가 영원히 왕이 되셔서 모사의 길로 가르쳐주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길대로 살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한 아이의 아이의 아버지로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공급자가 되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수종 안 들면, 복음이 안전한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안 돌아오느냐? 돌아옵니다. 우리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어 나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셨는데, 그러나 영혼 살리는데 전혀 안 해도 하나님 와갖고 꿀밤 한 대 때리지 않아. 괜찮아요. 여러분 안 해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옮겨서 성령 부어주셔서 그들을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기쁨의 교회 어제 가서 보니까 벌써 10년 전 가보니까 손자가 그때 가서 났는데 벌써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야. 우리 손자가 벌써 그렇게 됐더라. 벌써 이놈이 나하고 키가 비슷해지려고 그래.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얼마 내년 2, 3년이면 한 2년이면 나보다 크겠어.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거울을 보니까 넥타이를 차니고 목 밑에는 이제 벌써 주름살이 나오고, 머리는 아니었던데 그래도 나는 그래 머리가 아니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가 보니까 거울 보니까 허해져 버리더라고. 우리 기회 얼마 없어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 10년 기회 줬다고 칩시다. 그 안에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 것 안 돼요. 누리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가보니까 같이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협력사역자들 보니까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 교회 가다가 라오스, 저 태국, 몽골, 저 네팔 할 것 없이 교회들을 엄청 짓더라고. 나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뭐 했을까? 우리 교회는 잠자지 않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도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매달 하고 있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뭐 교회를 짓지 못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더 물질로도 투자하고 몸으로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계속 기도로도 중보로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네 가지 복을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수종 안 들면 복음이 안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십니다. 다 돌아와 다 돌아옵니다. 복음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은 북한 절대로 안 들어갈 것 같은, 특히 회교 국가나 이슬람, 불교 국가 어디에도든지 복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수종들은 교회와 개인의 하나님을 복주시고, 이 일에 관심이 없는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내려앉히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중국에서 막 십자가 내리고 선교사들 다 쫓아낸 거 아니에요. 골랐어요. 뭐냐, 거기에서 통장을 먼저 검사를 했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한 그 통장이 돈이 많이 온 데는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없애는 거예요. 일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 거기에 중국에 진짜 그 목회사 목숨 걸고 감옥을 뭐 20몇 번인가 갔다 왔대. 그분이 진짜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게임도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가정교회 말했죠. 거기엔 가정교회 20명, 30명, 20명, 30명 막 그래 된 게 쫙 깔렸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의 모습만, 건물만 유지해. 앞으로는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 돼요. 교회 건물이 필요 없는 꼭 가정교회가 될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예를 들어 권사님은 저 다시 갔지만 이 자리에 앉았다가 가니까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들마다 지금 고령화되어서 한 분 돌아가시면 그 자리는 그대로 빈대요.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세월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기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 향해 있을 때 합시다. 기회 있을 때 합시다. 기회 있을 때 합시다. 이제 들려진 사람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소중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어딘지, 그러니까 복음을 수정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한 100개만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받는 교회가 어디고 일어나고 성장하는 교회가 어딘지 100군데만 살펴보십시오. 해답이 딱 나올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검증을 해보십시오. 또 예수 잘 믿고 진짜 복을 받는 사람, 물질에 맞고 아파트가 몇 개니 이게 아니라 영적인 생활 가운데 그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수천 명이 모였다 해도 게으른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20년 30년 지나면 저절로 망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 수정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냥 우리가 지금대로 살면은 우리 교회도 보장 못해. 물질을 붙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죄의 종로로 돼서 하는 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창성하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해방이 되어서 즐거움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공포와 싸움과 치열한 경쟁 생활 속에서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수종들므로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가고 딸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